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당신 얼굴에 꽃이 피십니다. 시작.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장의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요. 당신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 부인을 운구하는데,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1,0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신성한 땅에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10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의사의 말을 들은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야기합니다. 고국으로 운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의사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운구하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을 들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이 성스러운 땅에서 장례를 치르면 100만 원이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아주 신성한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저는 결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좀 웃으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아멘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어야 아주 타이밍에 적절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교회와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이렇게 포항 우리 교회에 함께 만나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위에도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좀 띄워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 두 사람이 회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냐고 아무도 없는데 천사 2명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돌아와서 거기에 있던 11 사도와 함께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도 이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듣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교훈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 약속이 뭐였죠?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가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을 갈릴리로 인도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제자가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어디 있느냐면 서쪽으로 25리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2km의 거리가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입니다.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 북쪽에 있어요. 이들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왜 서쪽인 한 서너 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그 거리를 갔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아마 엠마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전혀 다른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기대감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감 속에 자신의 생업의 터전으로 다시금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연인들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옆에 또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그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이후 그 다음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여야 합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 이후 그 다음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세상에 바빠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골짜기가 있는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 부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갔는데 망나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의 이 망나니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망나니도 보통 망나니가 아닙니다.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물론이요,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망나니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망나니가 그 스탠리 존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망나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도 앞장서면서 일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나니에게 스탠리 존스가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 후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프트라는 뜻을 가진 그 에프트라는 말을 그에게 별명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시작.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부활 이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넘친다라면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규선 사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사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은 절대 오늘 생각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다음으로 절대 미루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날에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모님은 하루하루 정말 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 다음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부활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끝나버리면 아멘에 대한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아멘하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인가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끝인가요? 저는 진짜 어른들에게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되니까 이제 다 키웠네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이 다 키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학교를 보냈는데 이 기가 차는 거예요. 절대 다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을 구하면 끝입니까? 결혼하면 끝인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때로는 불쌍해요. 끝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끝나요. 자녀들요, 결혼하고 애 나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맨날 손주 쫓아다녀요. 근데 보니까요, 힘든 모습이 안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저희 딸을 빨리 결혼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비록 나이가 지금 이제 19살이지만 학교를 빨리 들어갔지만 빨리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방향을 다시금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이곳 저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온통 꽃으로 가득 피었습니다. 오늘 33절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에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제 한 주간의 신앙생활, 이제 내가 에너지를 꽉 채웠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한번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새벽 기도도 나와보시고 수요 예배도 나와보시고 아멘. 나오는 사람은 아멘 하고 계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큰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 내가 아멘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나라 살아갈 동안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